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저희 교회의 표현은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라입니다. 2021년이 시작되고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올해 표어인 1장 18절 말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보면은 선도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좀 더 옛날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완장을 차고 있어요. 이렇게 완장을 차고 선도부라고 써 있고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선도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이제 노란 완장에 까만 글씨로 돼 있어서 그 친구들은 좀 학교에서 규칙을 지키도록 감독하는 그러한 부서였는데 거기에 이제 소속된 학생들이 있었어요. 보통은 이제 선도부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선생님들이 전 학년을 또 학생들을 다 이렇게 관리할 수 없으니까 선도부의 학생들을 뽑아서 그 학생들에게 자기의 권한을 어느 정도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도부 친구들은 항상 완장을 차고 다녔는데 그 친구들이 뭐 대단하거나 그 친구들이 뭔가 특별한 건 아닌데 그 완장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장을 보면 쟤는 별거 아닌데 선생님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그 두려움이나 혹은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혼내거나 이런 것들이 싫으니까 오히려 그 선도부를 볼 때마다 더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잘 따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또 성인이 된 우리들에게도 학생 때와 다르게 그런 선도부의 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여성들의 완장은 무엇일까요? 핸드백이라고 합니다. 핸드백. 네. 어떤 핸드백을 찾지? 그거 가지고 뭐 저는 전혀 보지도 못했던 뭐 구땡 뭐 이런 거 있죠. 샤땡 뭐 이런 거 아주 뭐 저희 이제 결혼하실 때 저희 어머니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떤 권사님이 뭐 이제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그쪽에서 됐다고 했는데 이걸 보냈어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있대요. 왜 그걸 자랑할까요? 비싸잖아요. 나의 이거 봐 괜찮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난 이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과시한다고 합니다. 또 남자들에게도 이러한 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에게 뭘까요? 차죠. 차의 배기량이 1800cc 뭐 이러면 1800이야? 나는 4000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차의 배기량이나 힘, 그 차가 사실 중형 세단 뭐 이렇게 점점 올라갈수록 가격이 훨씬 올라가니까 차 키 딱 꺼내놓으면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완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내가 힘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의 어떠한 내면의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는 거예요. 자기의 완장을 고가의 핸드백 혹은 고가의 자동차 이런 것들로 자기에게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라는 완장으로 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이 완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나의 능력, 나의 가치,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 내 삶이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완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완장을 착용하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2002년에 그 불교 조계종에서 굉장히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제일 높은 직급이 이제 종단의 총무원장이라는 직급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서로 차지하려고 큰 권력이 있으니까 그걸 차지하려고 내부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폭력 사태로 막 번지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총무원장이 싫다, 새롭게 뽑자 하는 사람들이 그 종단 건물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기존의 총단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그 건물로 들어가려고 막 하니까 서로 막 강목을 들고 막 쇠막대기를 들고 충돌도 하고 부상자도 생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해보더니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럼 총단 그 원장 그 사람한테 종단의 총무원장한테 당신 이제 그만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수락하면 이 모든 걸 없던 걸로 하고 끝내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 이제 결정을 하고 났더니 정작 총무원장에 대해서 막 잘못했다, 저 사람 못했다 했던 사람들 중에 그러면 누가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할 거야? 했더니 다 모여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나서서 저 사람한테 미운 털 박히면 나도 똑같이 물러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나이가 많았던 그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내가 인생도 살 만큼 살았으니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처럼 십자가라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에요. 아무도 못하는 그 일,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중들조차도 십자가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누구도 하기 싫은 일,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일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는 그러한 부와 명예와 같은 완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완장처럼 자랑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에 품어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계속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증거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현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계속 와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계속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확인되고 싶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기적 자체에 빠져서 기적에 경탄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기적에도 만족하지 않고 매일 끊임없는 새로운 기적을 찾아서 헐떡거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적을 주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기적을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 없어? 신기한 일 없어? 새로운 일 없어?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헬라인들이 찾는 지혜는 이성적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라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5,000명이 먹었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지적인 만족을 탐닉하면서 자신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뭔가 그 사람들에게 추대받던 한 사람이, 젊은이가 뭔가 해보려다 죽었구나. 근데 그 죽음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고? 말도 안 돼. 십자가는 저주고 힘든 일이고 형벌인데 어떻게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사건을 듣고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십자가는 어리석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의 지혜와 이성 경험으로 보기에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까 예화처럼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계십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차를 자랑하고 명품백을 자랑할 때 왜 난 저런 게 없어? 라고 속으로 속상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자랑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을,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죄로 타락한 인간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를,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랍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권력자도 어떠한 부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대속적 죽음이라는, 예수님을 희생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이 모든 은혜의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품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지식을 기준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또 불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지혜와 지식의 일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물을 필요 없어. 야, 이걸 몇 번이나 해봤어. 그냥 하면 되지. 라고 계속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하셨죠? 아이들 자랄 때 보면은 처음에 아기들이 완전 아기 때는 그냥 품어주면 좋아하고 방긋방긋 웃고 그러다가 뭔가 자기의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부모님 말이 잘 안 들려요. 그죠? 자기가 만져보고 싶고 하고 싶고 막 스스로 뭔가를 자꾸 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 딸이 이제 이가 났어요. 송곳니까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양치를 합니다. 양치를 이제 치카치카, 애들 칫솔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제가 양치하는 걸 막 보여줘요. 우리 양치해 이렇게 이빨 닦으면 깨끗해져 이러면서 보여주면 애가 막 이래요. 그래서 자, 양치하자 그러고 칫솔을 주면 칫솔 잡고 받아가요. 입에 딱 넣어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이게 칫솔질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행동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딱 물어요. 애들 치약은 약간 그 포도맛, 사과맛, 과일 맛이 나거든요. 치약을 빨아 먹어요. 그리고 하고 던져요. 그러면 다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스스로 뭔가 했다는 이런 느낌이 다 받고 나면 이제 그건 이제 아이가 자기 효능감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이를 다시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싫어해요. 제가 이렇게 그 눈치가 왜 이렇게 빠른지 안아서 이렇게 안아줄 때는 너무 좋아하는데, 자 이렇게 하자 옆으로 눕히면 이제 뭔가 닥쳤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얘도. 그래가지고 양치를 이제 치카치카 해야 돼 이러고서 딱 팔을 잡고 칫솔을 넣는 순간부터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막 몸을 뒤틉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면
이제 양치를 안 하면 이가 썩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싫어해도 이렇게 이를 닦아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우리 아이가 치카치카라는 것은 어렴풋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완전한 방법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만히 두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모인 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계속 새로운 것들로 가르쳐주고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지혜가 조금씩 생겨나고 우리의 지식이 생겨나고 우리의 경험이 생겨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 정도 하면 됐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딸이 칫솔을 던지는 것처럼 난 다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진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도 전에 이미 난 다 했어요, 그거 내가 다 알죠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 어리석으실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가정이에요. 그렇지만 설령 하나님이 어리석으실지라도 사람보다 지혜로우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하시더라도 사람보다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그 놀라운 능력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기 PR은 필수라고 해요. 그래서 학원에 다니면서 스피치 기술, 그러니까 말하는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매너의 기술도 배우고 다양한 인간 관계의 향상을 위한 훈련을 연마하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어디에서든지 자기를 알려서 성공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 가지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 이생의 자랑은 무엇이냐면 언젠간 지나갈 일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놀라운 부를 경험했어요. 그렇다고 그 부가 내가 사는 동안에 천년 만년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의 것을 자랑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선 찰나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 찰나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것만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삶에 매여 있는 아주 순간적인 것들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생의 자랑에 묶여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겨우 집, 겨우 돈, 그런 것들, 내가 바람 한 번 불면 다 날아가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다 보면 결국 그것으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죠? 수많은 곡식을 거두고 와 이제 다 거두었다, 나 좀 이제 살만해. 어리석은 자의 내 생명이 끊어지면 어떡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출신이 많이 낮은 사람들이어서 자랑할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26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혜로운 자는 높은 교육을 받은 지식인을 뜻하고, 능한 자는 권세를 가진 정치인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문벌 좋은 자는 상류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유력하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낮은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런 것이 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겸손한 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낮은 자들, 겸손한 자들을 부르실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 자랑하다가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죄인들을 불러서 너희 연약한 거 내가 다 채워줄게, 너희들 나를 좀 자랑하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디안의 싸움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잘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이제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께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실 300명도 필요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하늘의 천군 천사로 그냥 그들을 물리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300명이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필요했고, 연약하고 겸손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게 별로 없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잘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300명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29절 말씀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생각에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말씀, 은혜, 도,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를 30절과 3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그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손에 꼭 맞는 도구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칼이 있었는데 한 장인의 요리사의 손에 그 칼이 가게 돼서 몇십 년 동안 그 요리사가 그 칼을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날도 바짝 서고 모양도 아주 새거라 번쩍번쩍 했었는데 달고 그 주인의 손이 닿으면서 손잡이에는 어느새 주인이 항상 잡는 그 손의 모양이 살짝 자리 잡히기 시작하고, 칼날은 계속 갈고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번쩍 서 있던 길었던 칼날이 점점 닳고 닳아서 아주 작은 단도처럼 변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새로 만들어진 칼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날 좀 봐, 날. 이 칼날 좀 봐. 아, 넌 그게 도대체 뭐냐? 너 다 어디 갔어? 야, 그 뭐야? 손잡이에 그 손자국은 뭐야? 막 이렇게 조롱을 놀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인의 손에 있었던 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너처럼 날이 서고 칼날도 있었고 손잡이도 깨끗했어. 하지만 나는 주인을 만나고 최고의 칼이 돼서 쓰임을 받았어.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건 주인이 나를 얼마나 사용하기에 좋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히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이 붙잡아야 될 그 손잡이가 겸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런 일 없겠지만 그 주인이 잡을 때 손이 불편한 거예요. 아우, 얘는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어? 아, 얘는 왜 이렇게 까칠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우리를 쓰시려 하실 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이 먼저 되어져서 겸손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칼날이 점점 닳아 없어지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점점 나는 처음에는 날이 바짝 서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 능력을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점점 닳고 닳니 이렇게 한 거 주인이 날 잘 써서 그런 거지. 이게 다 주인이 최고의 사람이어서 최고의 장인이어서 그런 거야 라고 겸손해지는 것처럼 처음에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내 거 자랑하기 바쁘고 내 거 보여주기 바빴다면 이젠 그 모든 내 자랑거리들을 예수님 뒤로 가리고 예수님이 하셨지, 주님이 날 쓰시니까 최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잖아, 내 삶은 하나님 거야, 겸손하게 이렇게 자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품음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